샬롬 8월 12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편 103편 5절 우리 감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한 번 더 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예, 오늘은 역대하 24장에서 28장까지를 통독합니다. 한 장씩 살펴보겠습니다. 24장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는 정직하게 행하며 성전을 보수하는 이 선한 업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며 이 자신을 책망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은혜를 베푼 자의 죽음과 함께 그 은혜에 대한 기억마저 사라져버린 요아스의 배은망덕함은 사람의 신앙이 이 자신의 확신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쉽게 기대어 있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5장입니다. 아마샤는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진 아니하였더라. 이런 평가로 시작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듣고 이스라엘을 용병을 돌려보내는 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내는 그런 순종을 보이지만 승리 후에는 정작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 경배하는 모순을 보이죠. 결국 교만하여 이스라엘과 싸움을 걸었다가 참패하고 성전의 보물까지 빼앗기는데, 이는 순종과 불순종이 뒤섞인 반쪽짜리 신앙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장입니다. 우시야는 52년의 긴 통치 동안 하나님을 찾는 동안은 이제 좀 형통했지만 이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스스로 행하려다가 나병에 걸리죠. 성공이 오히려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이 장면은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장으로 갑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의 선한 길을 따르면서도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라는 구절을 통해 아버지의 실패에서 얻은 조심스러운 거리를 지킵니다. 그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는 평가는 이전 왕들과 대조되는 안정된 통치를 보여줍니다. 28장으로 갑시다. 아하스는 우상을 만들고 심지어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그런 극단적 타락으로 나아갑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에돔과 블레셋의 연이은 침략 속에는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며 성전 제물을 바치지만 오히려 공격만 깊어지죠. 도움을 구할수록 궁지에 몰리는 이 장은 잘못된 방향의 신뢰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키우기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26장을 좀 중점으로 좀 보면서 강성해질 때 무너지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우시야의 통치는 시작부터 좀 남달랐습니다. 나이 16에 왕위에 올랐지만 5절은 그의 성공 비결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는 블레셋을 정복하고 견고한 성읍과 망대를 세우고 농업과 목축을 크게 일으켰으며 정예화된 군대까지 갖추었습니다. 15절은 그의 명성이 멀리 퍼진 이유를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러니까 성공은 그의 순수한 자체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16절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꺾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이 히브리어로 강성하다라는 단어는요. 이 하자크라는 건데 교만하다에 해당하는 가바흐가 이렇게 또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우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시아의 몰락은 외부의 침략이나 갑작스러운 배신으로 인한 피치 못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몰락은 성공 그 자체에서 막 자라난 것이었던 거죠. 그는 자신이 왕, '내가 이제 나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그런 지위나 그동안 쌓아온 업적을 통해서 마치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처럼, 자기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정도면 이래도 되겠네.'라고 판단하고 미래를 예단하고 자기 삶을 자기가 딱 계획해서 '이렇게 살면 되겠다. 나 너처럼 나처럼 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지시를 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면서 착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넘은 선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직접 분향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런 행동이 있기까지 계속된 발전 과정이 있었겠죠. 이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오직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거룩한 직무, 구별된 직무죠. 우시아는 왕이었지만 여러분 나라를 이만큼 강하게 만든 또 사람이라도 할 수 있죠. 또 신앙의 열심도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왕이라는 자리가 제사장의 직무까지 허락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소명과 그 경계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업적의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아사랴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말리죠.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사실 얼마나 복된 순간입니까? 우시아가 멈출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잖아요. 그런데 19절은 그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이제는 선을 넘은 거예요. 경고를 듣고도 멈추질 않았고 오히려 네가 감히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누군 줄 알고 자신을 막아서는 이들에게 분노한 겁니다.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팍 생깁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그는 하루아침에 부정한 자로 되어서 성전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신세가 되었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 갇혀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공 자체를 경계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시아의 형통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가 그 성공을 형통을 자신의 소유로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고 사람들이 막 우와 막 해주고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이런 속에서 뭐 으스대면서 그 소유를 근거로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선 넘는 데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영역에서든지 여러분 성취를 이루고 인정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알게 모르게 갑질이 나오는 것이고 내로남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다 이유가 있고 네가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정치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떨 때죠? 그 성취가 자신에게서 왔다라고 생각할 때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모든 걸 할 자격이 막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착각하는 교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와 직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몸의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해지고 인정받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분의 삶의 뜻과 경계가 있습니다. 그것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며 주의 뜻을 드러내기를 힘쓰는 자들이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다른 영역을 침범할 권리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자신의 경계를 알고 지키는 겸손에 있는 것이죠. 실천상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최근 이룬 성취나 인정받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여러분만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맞지 않은 영역이나 다른 사람의 몫을 침범하려 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또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자리를 존중하며 그 선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 나에게 경고나 만류의 말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요. '아 주님께서 이렇게 내게 또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듣는 귀를 좀 구하시면 좋겠어요. 언제나 그런 말들에 귀 기울이는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내가 이루어 온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였음을 내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언제나 주님의 그 뜻 안에만 거하게 하시고 그 선 경계를 넘어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지 않도록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을 참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그 겸손함으로 나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신실함으로 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